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안열대로 그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그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의 집사님께서 기도에 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백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생활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듯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결단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리는 19명의 40일 작전기도 드린 평신도와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3차로 목회자 40일 작전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목회자께서 사생결단한 한나처럼 이 나라 살려주소서 제목으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목회자님이 기드온의 용사처럼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잘못된 법을 만드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나라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태어나는 힘없는 태중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과 가정을 파괴하는 생활동반자법 등과 학생인권 조례안 등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잘못된 법 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로운 중에서도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변함없는 순종의 마음으로 단위에 세우신 장로님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날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마음속에 흐르게 하옵소서.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사건 사고로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재판장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47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잔잔한
감사합니다. 나의 강혹한 죄들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이지만 늘 십자가 보일러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생각, 악한 것을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부족하고 약한 것 또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할 것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거룩하신 뜻만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틈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성화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서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리라. 아멘. 아멘. 한번 제목을 우리가 따라서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의 행적. 다윗 왕의 행적. 다윗 왕의 행적. 다윗 왕의 행적.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서 살아가는 그 행적이 옛날의 쪽에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나와 이 자리에 모인 나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지금 살아가는 다윗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밭에 딱 새기면 돼.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일평생 살아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무엘 상을 통해서 이렇게 쭉 다 읽어보시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러지만은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어릴 적에는 사랑받고 살았고 또 중간 역할에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다윗이 또 범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또 살아가면서 또 그 대가로 또한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참 엄청난 시련을 이렇게 겪고 또 시련을 겪은 그런 가운데 나중에 결국 자기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하고 군대하고 싸움을 전쟁이 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군대가 그 아들을 죽이는 이런 슬픈 또한 사연을 이렇게 겪으면서 쭉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악몽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게? 이유는 뭐냐? 네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다. 네가 사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못할 일을 많이 해서 너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조를 하시기를 네 아들, 네 속에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대로 지킬 그럴 성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왕위가 네 족속에서 족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이렇게 받는 그런 일대기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어떤 일대기를 지금 쓰고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사도행전 공부를 해보고 또 어떤 교회 교사들을 통해서나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잘 강해를 듣고 그렇게 보지만은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적 그 기록을 쭉 우리의 행적을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어간다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인가, 이것을 늘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 다윗의 이름이 뜻이 뭐냐 그러면 사랑받는 자거든요. 사랑받는 자. 이게로 성경에서도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는 항상 뜻있게 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뜻, 이름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옆에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름이 뭐냐면 제사장 쪽이에요. 제사장 쪽. 레위족인데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은 레위 족속, 제사장의 족속을 통해서 이 법궤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변치 않는 거예요. 말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요. 역대상 우리가 14장을 우리가 읽어볼 때도 수없이 13장, 14장 이렇게 읽어볼 때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해보려고 예를 쓰고 잘해보려고 이거 넘쳐까지 해도 나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 육신적인 것, 안목적인 것, 이 세상 자랑이 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불구하고 안 어긴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냐? 무슨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앞길이 막혀요. 앞길이. 어떤 장애가 생겨서 앞길이 막히면은 그것을 통과하려고 무조건 우리 고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아버지 이것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은 이래서 했는데 이 뜻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묻는 신앙에 우리가 돌입해야 돼요. 아멘. 그 같은 것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에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요. 그런데 나 스스로 볼 때는 나가 온전한 것처럼, 나가 잘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갈 때가 많은데, 첫째 나부터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고 우리 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잖아. 우리 속담에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묻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묻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나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다윗 왕이 이렇게 악한 죄도 많이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이름을 받았지만은 너무나 슬픈 사회를 다 겪고 험난한 세월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해 놓은 것도 정말로 험난한 그 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이 그
그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가 올라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축복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역시, 나와 여러분 역시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지만은 다윗의 신앙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계보에 올랐던 다윗의 족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머지않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인데, 불언간 언제는 서야 할 거예요. 그때와 시간은 알지 못한 날지라도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적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들하고 싸움을 하지요. 전쟁이나 사울왕이 전쟁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그냥 나타나가지고요, 막 엄청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으로 따르면 지금 뭐 1m 90 정도, 약 2m 정도 되는 그런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장수하는 이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그냥 쩔쩔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버지가 가서 너희 형들이 가서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어찌되면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 좀 갖다가 형들한테 갖다 주고 오니라, 이런 심부름을 가서 보니까 이 어린 다윗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윗이 몇 살 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이 한 12세 정도 됐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린 다윗이 그 광경을 본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골리앗을 싸우겠다.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 사울왕도 전쟁에서 능한 자요, 모든 장수들도 있고, 근데 어린 이 12살 먹은 애기가 와서 전쟁터에 싸우러 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라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곰이나 사자들이 와서 그것을 잡아먹을 때 내가 그것들도 내가 다 이기고 그것들 입에 물고 가는 것도 내가 다 찾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기 있는 저 다윗 골리앗, 저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울왕이 그래, 그렇다고는 네 말대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입던 그 갑옷이나 칼 같은 이런 거로 다시 한번 입어보고는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었습니다. 이거 입어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자나 곰을 잡았던 것처럼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물맷돌 그것을 챙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일들에 이 블레셋 골리앗이 하찮게 보고, 애기가 싸울 장수가 없어서 어린 애기를 갖다가 전장터에 보내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냥 깔보면서 이렇게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고 갈 때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칼과 창으로 대적해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와 같은 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가서 승리를 하지요. 승리를 해서 나중에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와. 이래서부터서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그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이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 사울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걸 가만히
저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발부동치는 그런 모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다윗이 어릴 적부터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은 뭐냐? 자기가 경험했던 것, 양치는 소년으로서 있을 때마다 자기가 행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면 만군의 야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어릴 적에는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요.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내가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골리앗 같은 큰 적의 장수를 물리치고 그 목을 베어가지고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냥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막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막 교만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쟁을 하다가 다윗을 찾으러 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가다가 피곤해서 굴속에 들어가 있는 사울을 다윗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그걸 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 옷을 베갖고 나오지요.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자기 장인이 되지요. 이러고 그래도 그런 겸손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밥이다 하고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 근데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에 보면 우리한테 조금만 서운한 일을 해도 그냥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저것을 어찌게 해야지. 괜히 하나님께서는 여 자식도 저런 자식도 하나님 자식이요 모든 자식도 하나님 자식이요 잘난 것도 하나님 자식이요 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자식이요. 원장님 그러시지라. 원장님도 지금 말하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잘한 자녀도 있고 모든 자도 있고 서운한 자도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얘기들이 서이야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석에 고마워서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나중에 이렇게 돈을 20만 원을 봉투에다 해갖고 이거 맛있는 거 사 잡수세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그걸 받고 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이 복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그래도 보면은 얘기들이 나 마음대로 되냐고 말이에요. 안 돼. 가들 말을 대로 한다면은 스트레스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나를 서운케 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모략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 그 말이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놈도 내 자식 모든 놈도 내 자식 말썽을 부린 것도 내 자식이요. 그러면은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 생각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놈이 나를 갖다가 저렇게 하니까 저를 때려 죽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자식도 내 자식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죽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일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란. 그러면 오늘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자석도 하나님의 자석, 저 자석도 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뭘 판단하면서 성우는 것이 뭐에 있겠냐. 이렇게 우리가 후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말이요, 참 못살 일을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여기는 것이 두 가지 뭐냐? 이 다윗이 말이요, 이제 다 평안을 잡고 좀 왕래를 폼을 다 잡고 옥상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사방을 쳐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 여인이 우리아라는 장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장관의 부인이요. 근데 그때는 부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나중에 종식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동침을. 그래갖고 그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그것이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이냐 어찌 된 것이냐 해서 또 그 군대 장관, 적군에 나가고 있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네 부인한테 가서 들어가라. 휴가를 내보니까 특별 휴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는데 그 우리아 장군이 자기 부인한테 간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군병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아를 적군으로 보내서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역대상 21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파는 뭐 이런 거 다 써놨는데 그것이 시초가 뭐냐면은 역대상에 보니까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은 그 사단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사단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요. 인구조사를 해. 역대상 21장일 거예요. 그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못바탕에 한 거예요. 왜 사단의 말을 듣냐고 말이에요. 왜 사단의 말을 듣냐. 그래서 제 경험으로도 그랬어요.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뒤에 안내하는 권사님한테 오늘 성도들이 몇 명 나왔는가 숫자를 좀 세어보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로님 오늘은 몇 명이 나왔는데요. 이 학교는 몇 명이 나왔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고는 오늘 왜 못 나왔는가? 사람 몇 명이 못 나왔는가? 왜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일 했는가? 권사님들이 좀 살펴야 될 것 같소. 그래서 그들은 많이 아팠다든지 뭐냐더라 빨리 와 신방을 갑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더라 그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더라 그 말이야. 성도의 숫자가 많든 작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정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사람 숫자가 많다 작다 해서 내 기분에 내 뜻을 맞추고 나가려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그것도 뭐냐면 구약성경 또 찾아 읽어보면은 모세가 또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지 않았다. 이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적각고령 가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느보산에서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이런 엄벌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숨어 있는 그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구 조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 개인적 신앙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 두세 사람이라도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이상 말씀에 2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0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654페이지입니다.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역대지락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역대 기록을 우리가 늘 살펴가면서 우리가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역대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쭉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해보려고 예를 쓰고 잘해보려고 이거 넘쳐까지 해도 나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 육신적인 것, 안목적인 것, 이 세상 자랑이 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불구하고 안 어긴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냐? 무슨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앞길이 막혀요. 앞길이. 어떤 장애가 생겨서 앞길이 막히면은 그것을 통과하려고 무조건 우리 고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아버지 이것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은 이래서 했는데 이 뜻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묻는 신앙에 우리가 돌입해야 돼요. 그 같은 것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에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요. 그런데 나 스스로 볼 때는 나가 온전한 것처럼 나가 잘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갈 때가 많은데 첫째 나부터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고 우리 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잖아. 우리 속담에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묻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 가는 거예요. 이 묻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나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다윗 왕이 이렇게 악한 죄도 많이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이름을 받았지만은 너무나 슬픈 사회를 다 겪고 험난한 세월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해 놓은 것도 정말로 험난한 그 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이 그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에 올라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축복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역시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지만은 다윗의 신앙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계보에 올랐던 다윗의 족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머지않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인데 불언간 언제는 서야 할 거예요. 그때와 시간은 알지 못한 날지라도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적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들하고 싸움을 하지요. 전쟁이나 사울왕이 전쟁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그냥 나타나가지고요 막 엄청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으로 따르면 지금 뭐 1m 90 정도, 약 2m 정도 되는 그런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장수하는 이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그냥 쩔쩔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버지가 가서 너희 형들이 가서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어찌되면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 좀 갖다가 형들한테 갖다 주고 오니라 이런 심부름을 가서 보니까 이 어린 다윗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윗이 몇 살 때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자들 하면 한 12세 정도 됐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린 다윗이 그 광경을 본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골리앗을 싸우겠다.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 사울왕도 전쟁에서 능한 자요 모든 장수들도 있고 근데 어린 이 12살 먹은 애기가 와서 이거 전쟁터에 싸우러 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라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곰이나 사자들이 와서 그것을 잡아먹을 때 내가 그것들도 내가 다 이기고 그것들 입에 물고 가는 것도 내가 다 찾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기 있는 저 다윗 골리앗 저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울왕이 그래 그렇다고는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입던 그 갑옷이나 칼 같은 이런 얘기로 다시 한번 입어보고는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입어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자나 곰을 잡았던 것처럼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물맷돌 그것을 챙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일을 되게 이 블레셋 골리앗이 하찮게 보고 애기가 싸울 장수가 없어서 어린 애기를 갖다가 전장터에 보내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냥 깔보면서 이렇게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고 갈 때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칼과 창으로 대적해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와 같은 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가서 승리를 하지요. 승리를 해서 나중에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와. 이래서부터서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그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이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 사울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발부동치는 그런 모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다윗이 어릴 적부터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은 뭐냐? 자기가 경험했던 것, 양치는 소년으로서 있을 때마다 자기가 행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면 만군의 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어릴 적에는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요.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내가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골리앗 같은 큰 적의 장수를 물리치고 그 목을 베어가지고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냥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막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막 교만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쟁을 하다가 다윗을 찾으러 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가다가 피곤해서 굴속에 들어가 있는 사울을 다윗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그걸 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 옷을 베갖고 나오지요.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자기 장인이 되지요. 이러고 그래도 그런 겸손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밥이다 하고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 근데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에 보면 우리한테 조금만 서운한 일을 해도 그냥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저것을 어찌게 해야지. 괜히 하나님께서는 여 자식도 저런 자식도 하나님 자식이요 모든 자식도 하나님 자식이요 잘난 것도 하나님 자식이요 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자식이요. 원장님 그러시지라. 원장님도 지금 말하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잘한 자녀도 있고 모든 자도 있고 서운한 거 그러지요. 그래 저는 얘기들이 서희야 있는데 그래 이번 추석에 고마웠나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나중에 이렇게 돈을 20만 원을 봉투에다 해갖고 이거 맛있는 거 사 잡수세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그걸 받고 나서 내가 그래서 여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이 복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도 보면은 얘기들이 나 마음대로 되냐고 말이에요. 안 돼. 가들 말을 대로 한다면은 스트레스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나를 서운케 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모략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 그 말이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놈도 내 자식 모든 놈도 내 자식 말썽을 부린 것도 내 자식이요. 그러면은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 생각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놈이 나를 갖다가 저렇게 하니까 저를 때려 죽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자식도 내 자식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죽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아니란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란. 그러면 오늘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이것을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자석도 하나님의 자석, 저 자석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뭘 판단하면서 성우는 것이 뭐에 있겠냐. 이렇게 우리가 후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말이요, 참 못살 일을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여기는 것이 두 가지 뭐냐? 다윗이 말이요, 이제 다 평안을 잡고 좀 왕래를 폼을 다 잡고 옥상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사방을 쳐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 여인이 우리아라는 장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장관의 부인이요. 근데 그때는 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나중에 종식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동침을. 그래갖고 그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그것이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이냐 어찌 된 것이냐 해서 또 그 군대 장관, 적군에 나가고 있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네 부인한테 가서 들어가라. 휴가를 내보니까 특별 휴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는데 그 우리아 장군이 자기 부인한테 간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군병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아를 적군으로 보내서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역대상 21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파는 뭐 이런 거 다 써놨는데 그것이 시초가 뭐냐면은 역대상에 보니까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은 그 사단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사단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요. 인구조사를 해. 역대상 21장일 거예요. 그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못바탕에 한 거예요. 왜 사단의 말을 듣냐고 말이에요. 왜 사단의 말을 듣냐. 그래서 제 경험으로도 그랬어요.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뒤에 안내하는 권사님한테 오늘 성도들이 몇 명 나왔는가 숫자를 좀 세어보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로님 오늘은 몇 명이 나왔는데요. 이 학교는 몇 명이 나왔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오늘 왜 못 나왔는가? 사람 몇 명이 못 나왔는가? 왜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일 했는가? 권사님들이 좀 살펴야 될 것 같소. 그래서 그들은 많이 아팠다든지 뭐냐더라 빨리 와 신방을 갑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더라 그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더라 그 말이야. 성도의 숫자가 많든 작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정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사람 숫자가 많다 작다 해서 내 기분에 내 뜻을 맞추고 나가려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도 뭐냐면 구약성경 또 찾아 읽어보면은 모세가 또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지 않았다. 이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적각고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느보산에서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이런 엄벌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숨어있는 그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 개인적 신앙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 두세 사람이라도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이상 말씀에 2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역대지락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역대 기록을 우리가 늘 살펴가면서 우리가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역대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읽어가는 식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반드시 내가 개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아서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이 곧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반듯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계보를 잊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난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죄악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죄악된 것을 낱낱이 씻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야 요한일서 1장 7절로 8절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의롭고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맑게 씻겨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자백할 것은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들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범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 기도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점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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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다윗의 계보를 아버지 쫓아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내 아버지의 뜻에 행하고 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한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시기하고 책대하고 엉망하고 불평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를 얕보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함부로 아버지의 마음을 정하고 욕하고 아버지의 말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아버지 낱낱이 곁들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숴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음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더욱더 새로워져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에 우리가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만방 다니며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가르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세세 묻도록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무장합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깨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지키시고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사는 것처럼 물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이 단시간에 음성을 들을 때마다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다 온전히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건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두에게 특히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말씀을 무장하며 새롭게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큰 역사 이루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는 오직 하나님은 내 구주여 생명의 길이여 진리여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인 줄 압니다. 주여, 주께서 인간의 사람의 소수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이 시간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될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너무나도 악법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큰 걱정도 돼요. 저 같은 것이 걱정한다 해서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런 악법들이 오게 되면은 지금도 교회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놨지만은 이런 때를 위해서 먼저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럴 것이 올 것이니까 너는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껴 있어라. 기름 준비 잘해라. 이런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우리는 피조물인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위해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현실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생활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샬롬이라는 말은 그 유대 사람들의 인사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보태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에서 정말 참 평강을 누리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다 같이 찬송가 3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